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넓은 황무지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길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침 나침반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기억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눈앞에는 황무지만 펼쳐져 있고 절벽만 있고 동네는 나오지 않고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나침반이 없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일단 길 비슷한 쪽은 가봅니다. 그렇지만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봤던 지형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길을 한번 잃어버렸을 때 길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들은 바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도 좋고 또 힘도 있고 또 집에 도움도 있고 이럴 때 성공하는 것이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지난 정권에 성공한 분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시에 합격하고 교수가 되고 또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막 장관이 되고 나라의 그런 모든 일들을 막 주락펴락 그러면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되면서 대통령부터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학벌들, 그 모든 성공들 필요 없이 전부 이 수갑차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이 인생 사는 것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진짜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고 기질이 강한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많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게 진짜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의심을 합니다. 의심해서 좀 따라오다가는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돈이 생길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 또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공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을 대비해서 말씀 붙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죽자 사자 말씀만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은 앞에 있는 시편 111편과 함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111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인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오면서 신앙에 막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신앙에 가속도가 붙는다, 불이 붙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지금 날 겁니다. 가속도 이러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가속도가 붙는 거.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늘 평범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순간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막 일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원수들이 막 망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늘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내 편에 서서 막 일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면서 신앙에 불이 붙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편 111편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시편 120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한평생에 있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게 내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2편은 111편하고 또 좀 다릅니다. 111편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112편은 내가 말씀을 들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학벌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가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112편에서 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뭐 좋든지 싫든지 죽자 살자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또 독감도 걸리고 또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진짜 이 말씀만 계속 붙들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에게 속은 것인가? 우리 목사님을 잘못 모셨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마음속에 걱정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감격이 터져 나오고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화였던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분도 알지 못했을 텐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어떤 분은 또 성경 공부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새로운 그 큰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그 신기하고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보물을,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또 집에서 땅을 막 파다가 보물을,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죠.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우 신경질나, 왜 이래 이 보물이 여기 있어서 성가시게 할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난다. 참 이게 웬 횡재냐, 이거 어떻게 딴 사람 눈에 안 띄고 내 눈에 띄게 됐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해석되어져 가고 그게 깨달아질 때, 이야 이 보물을 찾았구나, 보물을 찾았구나, 어떻게 이 보물이 오늘 내 눈에 띄게 되었을까. 마치 그 산삼을 캐는 사람이 삼삼 무더기를 발견했을 때 막 크게 기뻐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막 산삼 덩어리를 발견한 것처럼,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딱 소리가 난 거예요. 이 무슨 딱이냐 이게, 그래서 막 파보니까 단지가 나오는데, 그 단지 안에 금화가 잔뜩 들어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며 당장 가서 자기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무진장한 지금 보물을 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산삼이 있는 그 밭을, 산삼밭을 발견을 한 것이고요, 밭에 감춰있는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금요일 기도회는 미어터질 겁니다. 미어터지고 뭐 접는 의자 필요 없습니다. 강대상까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서 바로 이걸 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금요일 오지 말아야 도 막 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거 같기는 한데 크게 기뻐하고 뭐 보물 찾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제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 써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그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후손은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가게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강요할 때는 이게 마음속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크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도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 그 제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교인들, 그 제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면 이 말씀을 배운 자들보다는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훨씬 더 강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나 그달라오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뜨돌이 목동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해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달라오멜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해서 초토화를 시키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아브라함보다는 왕인 바로가 힘이 있고 군사를 거느린 그달라오멜이 힘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인을 도로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모릅니다. 막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밤에 쳐들어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부인을 찾아오고 이상하게 조카를 찾아오고 이상하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이상한 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남습니다. 이상하게 이기는 거예요. 모세 때 모세와 애굽의 바로는 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람세스 같은 성을 쌓도록 만들고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걸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파리들이 날라오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왜 그렇게 된지 모세도 몰라요. 그냥 이상하게 재앙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도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울왕은 왕이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은 다윗을 못 잡습니다. 거의 잡는 순간까지 갔는데 자기가 도로 죽을 자리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죽어야 되고 사울은 정말 오랫동안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비교가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름도 사드락, 메삭 이런데 벌레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다고 불에 메뚜기 태우듯이 태워 죽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앞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목을 잡고 눌렸기 때문에 임마 절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목이 무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말해 이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실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벌레와 같은 것 같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아남아요. 이상하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월등하게 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땅에 파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게 그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살아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데 믿어도 생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출발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쌓아놓은 그런 양식이나 월급이나 세상 거 가지고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겪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주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전부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가난, 불안정한 이런 상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더 깊은 말씀, 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자꾸 듣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 능력이 덩어리로 막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능력이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병 나아라. 바로 물이 터져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들은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직장이 안 생겨가지고 참 정말 알바를 하면서 어떤 때는 또 알바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에 실패해서 생활고로 정말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은 며칠은 삽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은 살고 일주일은 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살게 되는데 이게 능력으로 초청받는 겁니다. 아주 귀한 체험을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비참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은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 또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가르침 받는 교인들,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살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는 교인들 보거나 청년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넌 진짜 복 받았다고. 그리고 아무나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나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이게 부와 재물이라 했는데 이 부는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풍부할까요? 처음에 돈부터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풍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네. 은사도 많아져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막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막 은혜 받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결혼을 막 또 하게 됩니다. 결혼을 막 하게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전부 미쳐가지고. 대구 내려오고 나니까 막 결혼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들어가죠. 결혼을 하니까 아기들이 또 막 생깁니다. 아기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헌금을. 그런 사람들이 막 헌금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와 재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돈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편파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팔이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특혜를 주고 자기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좀 혹독하게 하는 게 좋아요. 혹독하게 하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더 봐주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좋아한다 해서 잘해주면 잘할수록 빨리 부패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고 뭘 자꾸 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썩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세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빨리 부패합니다. 오히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특혜도 주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좀 잘해주고 좀 편파적으로 잘해주고 그러면 덜 썩습니다. 덜 썩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덜 사랑해야 됩니다. 덜 사랑해야 되고 좀 까다롭게 굴고 좀
편파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야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잘해주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적대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잘해줄 거 남인데 막 잘해주는 게 좋아요. 남인데 막 잘해주는 게 좋고, 우리 교회 좀 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조금 엄격하게 대하고 딴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습니다. 들썩어요. 확실히 들썩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확실히 편파적으로 잘해주는데 좋지가 않아요.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서로 관계도 나중에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험악한 관계가 됩니다.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정직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야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위선,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의롭지 않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기 속에 탐욕이 있고 위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좀 성공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유명해지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속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교인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데 그걸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 속에 엄청난 탐욕 덩어리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빚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뭐 저 정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정직합니다.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자비롭고 은혜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은 겁니다. 막 말부터 해놓고 봅니다. 자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봅니다.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느냐?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인생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저 사람은 인생이란 걸 모르는구나.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뭔가 하면 절망의 때입니다. 미래는 없고 고통만 있고 그리고 참 절망만 보일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길이 보이고 함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가운데도 빛만 비치고 길만 찾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으로 계속 나가는 요게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조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데는 이런 말씀, 어떤 데는 반대되는 말씀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한 번만 이야기해가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못 알아듣고 자꾸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슷비슷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저런 말씀도, 내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결국은 길인 겁니다.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결국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리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함정과 덫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막 쿵쾅거리면서 뛰어가면 얼음이 깨어지게 되는데, 얼음이 깨어져서 빠지면 그 얼음 구멍으로 나오면 살 수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구멍을 못 찾아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려면 엎드려서 기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뒤에 밧줄을 달고, 그래서 빠지면 당겨달라 그러고 이렇게 기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춥지만 기어가면 얼음이 덜 깨어지게 되고 강도 건널 수 있고 호수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다, 출세하고 있다면 속도를 팍 올립니다. 활동의 규모를 엄청 키우고 인기가 무중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게 되고 모든 규모를 더 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함정에 안 빠진 사람은 요셉하고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조차도 함정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그 입을 막는 바람에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 재벌들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줄줄이 또 불려 나오게 되고 막 샅샅이 뒤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얼음판 세상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또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돌고 돌면서 서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유명하고 높아진 사람들 함정에 결국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안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하면 남에게 베풀고 구워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도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의 덫에 걸립니다.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덫에 걸리게 돼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못 이깁니다. 명예를 밝히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 세상에 덫이 깔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너무 좋아 키우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막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냥 난타를 당하듯이 이래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함정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왜 함정에 안 빠집니까? 그들은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굳이 유명해지고 굳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굳이 높아져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함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걸 합니다. 그게 결국은 붙들려가 눈알 뽑히고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악성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명해지게 되고 누구든지 두드러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집 잡을 것이 없는지 그걸 매 순간 조사하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앞뒤 말 다 잘라버립니다. 그 말만 부풀려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장애인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 여성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전부 다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파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 걸려든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망하든지 자살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도록. 요즘은 검찰이나 이 법원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론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기도 막 공격을 합니다. 누가 터집 잡으려고 하면 자기도 상대방의 터집을 막 잡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나워요. 목회에서도 사납고 장로들도 사납고 교수들은 진짜 사나운 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교수회의 같은 거 하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현란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뭐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흉한 소문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에 한번 걸려들면 정치인들은 죽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목이 다 날아가요. 그랬든 안 그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걸려들면은 결국 다 죽습니다. 왕이 한번 의심하게 되면 누가 그 귀에 대어 놓고 속닥속닥 이야기하면 다 죽습니다. 뭐 어떻게 터집을 잡아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지고 너무 튀면 이게 반드시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 튀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할 수 있으면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하니까 말꼬리를 덜 잡히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꼬리 잡아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이걸 아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높아지고 너무 말도 잘하고 이러면은 딱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튀질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숨어서 이렇게 오부 예배 같은 오부 예배 막 아무리 찬양해봐야 그 터집 자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 솔로이스트로 막 노래 막 부르다가 삑소리 나면 이거는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튀지를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간사하고 시기심이 많고 기독교인들은 더 시기심이 많고 목사들은 시기심이 뭉치고 선교사님들도 아주 경쟁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튀면 안 돼. 튀면 안 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름도 없고 이름 물음 없다 그러고요. 빛이 있냐면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한
소문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경제가 더 나빠진다든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팔리는데 너가 아마 일본으로 잘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지금은 분노 때문에 불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흉한 소문에 안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터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터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려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원수들이 다 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몰락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시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하다가 나중에 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못 살고 너무 하는 것이 바보 같고, 옛날에는 병신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하는 것이 바보 같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하고 이러니까 막 시기가 나가지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내가 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이러는데 그냥 자리 오래 있을 필요가 있나? 또 오래 살 필요 있나? 빨리 그만두고 빨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노래말처럼 길이길이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가지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이를 부득부득 깔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쉽게 죽어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를 깔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려면은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행복해야 되고,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이제 절단 납니다. 죄 지으면 절단 나요. 죄가 왔다 갔다 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결과가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오래오래 이를 갈도록 해줘야 된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죽어버리고 너무 쉽게 물러나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애를 먹여야 된다고. 악한 자들 하여금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똑똑히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길이 오랫동안 이를 계속 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의 욕망이 소멸된다. 이게 뭔가 하면 욕망을 키우고 또 키웁니다. 엄청나게 부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풍선입니다. 바늘로 찌르면 펑 하면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악한 자의 성공, 악한 자 똑똑한 거 기억에 남느냐?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선이 터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평생 돈을 모으고 한평생 성공을 하고, 그래서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어떤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짓을 다 하는데 딱 죽는 순간 다 없어지게 버립니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길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얼음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자기 재주만 믿고 말재주만 믿고 잔재주 믿고 덤벼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살르는 판이 깨어져서 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풍선같이 부풀었던 그 모든 부와 명예 다 터져버리게 되고, 이를 가면서 지옥 가면서도 가서도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빨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한다 해서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이거 엉터리입니다. 결국은 미끄러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살얼음판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단이지 방법이 아니거든요. 경주 가는데 비행기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벤츠로 가느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벤츠로 타는데 경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천국에 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면 실패한 거거든요. 그 모든 목회,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헌금 다 소용이 없어요. 더욱이 재물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참 말씀도 잘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시고 금방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결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왔지만 의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위기들,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